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롤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인말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계획을 알게 되어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생명을 살린 그 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3장 1절에 그 후에 왕이 기뻐하여 모르드게를 초청하고 큰 자취를 베풀고 높은 자리에 앉혔더라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아니라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대하였지만 난데없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공을 세우고도 무시를 당하고 잊혀지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삐져버려 있는 그 한 남자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는 그냥 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 하만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모르드게의 자리입니다. 공을 세운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그를 향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만은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권력자입니다. 이인자에게 인사라는 것은 사회법 아래 권력자에 대한 예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의 이 행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미화시켜 그럼 모르드게를 높일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이 많이 상했고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만이 앉게 되어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의 잘못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종족과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놓고선 자신은 유다임임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여러분 이번만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진 악연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의 집한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면 여러분 사울의 가문 사울 가문의 출신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입니다. 여기서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해 도망쳤을 때에 집요하게 따라가며 괴롭힌 인물이 시므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어떠한 집안의 사람입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대열에 뒤처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전리품을 챙기고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이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각은 여러분 이 사무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두 가문이 어떠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개인의 분노를 넘어 유대인과 자신들의 종족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을 청산하려고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론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은 점성술의 힘을 빌려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곧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12년 유대 민족은 말살의 해가 될 터였습니다. 첫째 달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럼 마지막 달 12월을 뽑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하려 해도 여러분 신속하게 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만은 말로만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왕의 마음까지 얻어냈습니다. 미신의 힘을 빌리고 재정까지 투입해서 왕의 힘까지 등에 업은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정권을 위임했고 은 1만 달란트까지 되돌려 받는 그 실행할 비용까지 제공을 왕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부터 그럼 1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루 동안 모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이번에는 하만이 이스라엘에게 되갚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5절에 하만이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 절대 권력자의 왕의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더 3장은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만은 왕의 마음을 얻어 왕의 인정 반지까지 받아 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가 믿는 점성술을 택하여 준 날이 오며 자신의 원한과 민족의 원한을 갚는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유로운 왕궁과 다르게 여러분, 수산성은 어지러웠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모르드게의 상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가 인정받지 못함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 바사의 시민으로서 불법을 저질렀고 아각 사람의 그 하만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자신의 민족까지 누설을 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의 잘못에 가문의 원한이 겹쳐져 그런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그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또 실수로 인해 죽음을 부르고 사망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은 여러분 결국 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초한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말썽을 피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모르드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매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그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사망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이방인들이 죄로부터 여러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을 어느 지파라고 소개합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은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만도 모르게도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보단 방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실수와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더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들, 연약한 죄인들의 저지는 그 죄악과 실수와 실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으며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죄책감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 서툴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하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